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 중에도 그것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승리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닉네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은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이 축복을 싸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데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목화가 매우 귀했던 시절에 이 목화달의 바구미라는 목화달의 바구미 이 곤충 이름인데요. 이 곤충이 멕시코에서 미국 남부로 넘어와서 이 목화밭을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농부들은 콩이나 땅콩을 비롯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해야 됐는데 더불어서 소나 돼지, 닭들을 어떻게 사육하는가 여기에 대한 배움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곤충으로 인한 뜻밖의 재난이었지만 농가의 소득은 목화만 재배할 때보다 그전에는 이제 목화만 재배했었는데 목화달의 바구미라는 이 곤충이 들어와서 재난을 일으켰는데 그 재난 이후에 오히려 농가의 소득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라바마주의 이 엔터프라이즈 사람들이 이 단일 농작물만을 재배하다가 이 목화달의 바구미라는 이 곤충 덕분에 이 재앙 덕분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큰 부자가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알게 되겠죠. 손에 돈이 더 많이 쥐어졌으니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걸 보고 처음에 자신들의 그 목화 농사를 망쳤던 이 목화달의 바구미에 대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에게 재난을 줬던 그 재앙의 원인을 숭상하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자, 그 비문에 보니까 그 비문에는 목화달의 바구미와 그것이 가져다준 번영을 진심으로 기념하면서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인생 살아가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뭐 그 노래도 있었는데 훈련이 힘들어야 실전에 강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도 훈련 받을 때 땀을 흘리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진짜 전장터에 나가서는 바로 적의 총알에 맞아서 죽고 마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며 동시에 신학자였던 이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 파이퍼. 이 고난의 이 5가지 목적이라는 글에서 고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걸 이제 흔히 가리켜서 5R이라고 하는데 고난에 처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제 repentance인데요. R-E-P-E-N-T-A-N-C repentance.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높여 보물 삼는 데서부터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정의 회개. 두 번째는 의존입니다. reliance, R-E-L-I-A-N-C. 두 번째 정의는 의존인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이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물질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기에 대한 부르심이 고난이다. 세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 R-I-G-H-T-E-O-U-S-N-E-S-S, righteousness. 이거 찬양도 많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 고난에 대한 정의. 자, 네 번째 정의는 리워드입니다. 상급, 리워드라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용어를 많이 쓰는데
물건 사면은 이제 리워드 카드라는 걸 줍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물건 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적립해준다고 그러죠. 그거를 크레딧을 적립해주는 건데, 상급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잃는 것에 1000배나 더 보상을 받는 엄청난 천국의 상급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회개. 두 번째는 의존. 세 번째는 뭐였죠? 의로움. 네 번째는 상급.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reminder. R-E-M-I-N-D-E-R이네요. reminder.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고난받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죠.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손길이다. 이걸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죠. 이 존 파이퍼라는 사람 참 보면 그 글을 읽어보면은 참 독특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 의존, 의로움, 상급, 기억나게 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 여러분도 이렇게 노트에다 좀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어떤 개념을 생각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육체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인생 살다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믿음 가운데서도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분명한지, 이런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문제겠죠. 뭐 고난이 닥칠 때 짠 하고 벌써 이 존 파이퍼의 다섯 가지 정의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뭐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조금도 빈틈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나를 괴롭히고 극심한 고난으로 힘들게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보호에서 나를 끊어놓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세력의 괴롭힘, 그 악한 세력으로 인한 그 고난, 이걸로 인해서 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이면 지나간다. 하나님의 보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이 말 참 굉장히 의미가 깊네. 고난은 잠깐이다는 거죠. 고난. 눈물 흘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은 잠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예방주사 맞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바늘이 들어가죠. 살 속으로, 피부 속으로 살짝 그 순간, 그 찰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그렇게 비벼주면 알코올이 묻은 솜으로 이렇게 비비죠. 이렇게 비비는 순간에 벌써 금방 마음의 안도가 되듯이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 완전한 것이다. 이걸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고난 중에 처한 나 자신을 지켜주고 또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런 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이 광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광야는 사람이 통과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냥 광야라고 그러니까 허허벌판에 그냥 걸어가면 되나 보다.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걸어가면 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교차가 아주 극심하고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게 되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디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다. 마실 물이 없고 독사와 맹수가 들끓는 곳이 광야다. 이 광야 지역에 독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머리만 내놓고 기다리다가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면 1m 이상 날아가서 휙 날아가가지고 그냥 물어 죽이는 그런 뱀도 있다고 그래요. 뭐 어떤 희한한 짐승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아니 그 자리에 있었어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기를 잘 넘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이런 그 열악한 환경, 여건 이런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도 목말라 죽었다,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 일사병으로 죽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런 기사들이 다 나와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었냐? 그건 아니고 사람이 죽긴 죽었는데 아주 재밌게 죽었어요. 보니까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나?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었다든가 목말라서 죽었다든가 무슨 맹수가 물어서 죽었다든가 일사병으로 죽었다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로구나.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만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뭐 어디서 앞도 보이지 않는 데서 어디서 물이 나오는 건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을 만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우상 숭배라든가 원망죄 이런 걸로 인해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고집 센 사람 많죠. 고집대로 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충고하고 인도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됩니다. 자기 고집대로 아니야 내가 인생 살아온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서 자기 고집을 피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 강철왕 카네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카네기라고. 강철왕 카네기가 이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서 어머니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8시간 노동을 했으면 잠을 몇 시간이나 잤겠어요? 24시간에서 나머지가 6시간인데 6시간을 다 잔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왕복하는 직장하고 집을 왕복하는 시간도 있고 뭐 저 밥 먹는 시간 뭐 화장실 가는 시간 뭐 잠깐 쉬는 시간 이런 걸 빼면은 실제로 잠자는 시간은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카네기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자기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밤에 빨래를 해서 말렸다가 아침에 그걸 다시 입혀서 내보냅니다. 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그 더러워진 옷을 밤에 빨아가지고 그걸 말려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빨아가지고
그냥 막 털죠. 빨리 말라고. 예전에 보면 그 빨래 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뭐 드라이 같은 거, 헤어 드라이가 있으면 이제 헤어 드라이 같은 거로 이제 이렇게, 그걸 말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카네기는 이 고생하신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결혼도 않고 그냥 돈만 번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52세, 52살에, 52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늦은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침내 세계적인 갑부가 됩니다. 카네기 그러면 이제 갑부죠, 갑부. 카네기 홀로 생각나고 세계적인 갑부가 되는데 3억 6천 불이나 되는 돈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그때 당시에 3억 6천 불이니까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철왕 카네기처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생활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경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주께 영광,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병들었든지 강건하든지 내 몸이 병이 들었든지 좋았던 날도 있고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지금 복음 전할 기력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되고 환경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이런 말을 성경에 보면은 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인생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는데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어떤 위기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거를 굳게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